오늘은 보배로운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박해박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또 격려의 또 소망의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으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 미혹하는 자들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행실을 보고 과연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짓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명품이 있지만 유명한 짝퉁도 있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의 명품 진리에 대하여 짝퉁 진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나타났던 거짓 진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변화를 무시하고 기록된 성경을 부정하며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 것 같은데, 영지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영혼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추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에 온 것을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요, 육체로 부활한 것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결혼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는 주로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핍박보다 거짓된 가르침이 더 위험한 이유는 거짓된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일 뿐 아니라 아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문체나 용어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자 논란이 많았던 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내용 면에 있어서 유다서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는데, 유다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론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임을 고백한 것이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파송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히 이단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려고 할 때 진리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씀은, 사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적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를 가리킵니다. 의를 힘입어, 이 말은 의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또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의를 믿는다는 것이죠.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유대인이기에 자신의 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선민의식이 무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않았고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보자기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이방인과 말을 섞어보지 않은 자가 그런 환상을 통해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은요,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의도 받는 것이고요, 믿음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믿을 수가 있어요? 믿깁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 믿어져요? 죽은 자 다시 살리셨다, 믿어져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가 더 의롭거나 누가 더 잘 믿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아무도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배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 바로 보배로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돈을 잘 벌어 올 수 있는 사람이 보배로운 인간 대접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현실을 가짜 현실이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짜 보물을 진짜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보물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놀이나 교육이나 관습이 모두 다 이 세상의 보물을 차지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해서 보물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는 또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을 더 받는 사람이 있거나 덜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복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복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비상식량에 불과합니다. 2018년 6월 23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진짜 딱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어떤 거? 네? 쓰나미? 쓰나미는 아니고요. 무슨 일이냐면 약간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니고,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 탐험을 갔다가 고립되어 버렸어요. 무려 열흘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비가 계속 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계속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말 깊게 들어왔죠. 그 발견한 것도 기적이에요. 무려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동굴 깊은 바위 위에 웅크린 채로 발견된 그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요.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비가 오면 결국 안에까지 차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팀은 고열량 식품과 물, 담요 등 생존에 필요한 비상식품 및 구급약을 다이버들을 통해서 공급해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12명과 20대 코치 1명, 총 13명. 잠수를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수영과 잠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 그들이 밖에서 날라주는 비상식량이 좋아서 그것만 먹고 거기서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잠수를 거부해요. 잠수를 하려면 잠수에 2시간가량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고 거기서 또 훈련하고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잠수하기가 무서워서 거부하고 동굴 안에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로 이런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두운 동굴 속 혹은 건물 더미에 갇혀 있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비상식량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 믿고 절대로 마지막 멸망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창세기 19장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같이 본문을 좀 봤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도 했고 분명히 시간을 주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에이 설마 장인어른이 말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모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식물 인간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식물 인간으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팡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이 돌아오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입신해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를 영접할 때, 그때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말 그대로 기도도 못하고요, 말씀도 안 받고요, 전도도 안 하고요, 겨우겨우 교회 갔어요. 하나님 하면 크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어요. 당시에 그런 메시지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부정이 한 7% 정도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한 13%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보면 저랑 제 아내가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첫째 빼고 둘째, 셋째는 제 판박이에요. 제 딸은 참 미안해요. 좀 이렇게 날씬한 제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내를 닮았어야 되는데 제 딸은 저를 닮았어요. 붕어빵처럼.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튼 너무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달라요.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밖으로 나가는 거 좋아하고, 저는 찬물을 좋아하고 아내는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밥을 좋아하고 아내는 면을 좋아하고요. 성격 차이로만 말하면 외모부터 우리 가정보다 완전 다른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혼의 원인은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서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전제는요, 진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무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원한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원하셨다면 우리는 평생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몇 번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신을 개념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것은 지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배우의 팬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배우에 대하여 매우 잘 알 겁니다. 그의 사진이나 그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취미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배우는 자기를 좋아하는 그 팬을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한번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에 대하여는 알죠? 김도국 목사님의 어머니시다. 어머니와 목사님은 많이 닮았다. 심지어 동생도 닮았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저희 어머니 성은 무엇인지, 저희 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 커지게 돼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 소원과 소망을 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을 만나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무언가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문제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 걸 그랬나?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럼 2주일 동안 하나님을 쉽게 만났을 텐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답을 내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돌적인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어로 이 아바는요 우리말 아빠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브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의 발음과 똑같아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아이는 아빠에 대해 모든 권리를 받는 반면 아빠는 아이에 대해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는 한 아이는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습니다. 물론 엄마보다 더 좋은 호칭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빠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식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음같이 고백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잠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시긴 맞지만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였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단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또다시 기회를 줘요. 롯의 말을 듣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도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그 10명이라도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라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한숨의 골짜기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용기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 세상이 풀리지 않는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살아왔는데 비로소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신기한 분이세요. 그의 능력 또한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신약 사도신경 강의 이제 4주차 때는 성령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랄랄랄랄랄라.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가끔씩 나와요. 본인들이 뭐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다 깼는데 무서워서 나와요. 최근에 저희 큰애 빼고 둘째, 셋째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갑자기 제가 했던 방언을 따라하고 어떤 권사님이 하셨던 방언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는구나.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은요, 그건 한 부분이고 더 많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성경 100도 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어려운 성경 100도. 신약 100도 가신 분 계세요? 저도 못했어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도 충만하지만 말씀도 충만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인격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거룩하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자는 성령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기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을 잘 버는 능력도 아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물론 죽음의 반대겠죠.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애완견도 죽으면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이내 썩어 들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으면 썩어서 악취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썩지 않게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썩지 않은 생명이 들어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성이 있어서 병균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몰아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죄가 들어오면 다 몰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감기 증세가 나타날 때도 있고 몸살이 날 때도 있습니다. 심종플루, 코로나와 같은 심한 이런 감기 증상, 독감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를 맞으면 열이 떨어지면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딱하게 죽어서 악취만 내는 실체가 아니라
체온이 있고 움직이기도 하는 산 사람이 된 거라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영광과 덕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 그리고 속이 꽉 찬 사람이 됩니다. 3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당시에 한창 설치던 이단은 지식 또는 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집단에서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 지식이었지 성경 지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진리에 의한 것이며, 복음은 그 질에 있어서 이런 비밀스러운 지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덕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오늘 기독신문을 봤어요. 기독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무슨 산 언덕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CCC 수련회였어요. 생각해보니까 CCC는 여름마다 다 모여서, 실내도 아니에요, 실외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또 캠퍼스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CCC에서 이제 그런 또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대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성경책 설교 원고, 그 당시에 태블릿이 없으니까 했는데 다 젖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흠뻑.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제 청년 때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했어요. 그 시기에 90년대,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선교를 나가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마다 다 막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부흥의 불길이 많이 또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 통해서 또 그 부흥의 불길을 또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문을 보면서 그 언덕에, 그 야외에, 그 더운 날 학생들이 그곳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남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해. 이 나라에, 이 땅에 아주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들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썩지 않을 거예요. 그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 청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을 받았기에 절제할 수밖에 없으며 인내할 수밖에 없으며 형제 우애와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